오늘 우리에게 아침 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7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0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위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그것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나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에게는 그 성전의 화려함이라든지 또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성전의 마음을 빼앗겼나 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그 화려한 성전이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3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심각함을 알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담긴 심상치 않은 의미를 알고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나머지 부분과 25장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님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는 크게 예수님의 강화가 5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강화가 이 종말론 강화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은 크게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 이 당시가 주후 30년 경이 될 것 같은데 30년 조금 덜 되겠죠. 그때로부터 약 40년 후에 있게 될 주후 70년 경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 그 가까운 시일 내의 종말에 대한 말씀,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가 끝이 나는 궁극적인 종말에 관한 말씀, 이 2가지 내용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뒤섞여 있습니다. 그 2가지 예언이 뒤섞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봐야 조금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때에는 무슨 일이 있게 될 것인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4절부터 보시면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 말씀에도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미혹한다는 말이 앞부분에 4절과 5절에도 나왔고 그리고 11절에도 나왔습니다. 종말의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가 그리스도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초점을 흐리고 저마다 자칭 메시아라 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 저마다 이상한 능력을 행하거나 혹은 신비해 보이는 표적을 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 그것이 종말의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위 하는 거 많죠. 요즘은 뭐 좋은 쪽으로도 세계 1위가 많습니다만은 예전만 하더라도 불명예스러운 1위가 많았는데, 예를 들면 교통사고 사망률 1위 뭐 이런 거. 근데 자칭 메시아,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세계 1위입니다.
참 부끄러운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주 독특한 이 종교관 혹은 신앙심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해 주는 것입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과 바른 분별력,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들, 자칭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에 거기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대비하는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아주 신기한 일이 발생을 한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주는 참된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이 종말을 대비하는 매우 중요한 자세임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말씀에 충실하여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며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 흔히 종말의 징조 이렇게 말을 하면 전쟁, 기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징조가 뭘까요? 징조라는 것은 뭔가 본격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일어나는 어떤 일입니다. 예를 들면 밤하늘에 이렇게 달무리가 진다, 그러면 내일 비가 올 징조다, 이런 거 있죠. 아침에 일어나는데 안개가 자욱합니다, 그러면 그날은 날이 맑을 것이다. 그런 날씨에 대한 징조가 주로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징조를 이야기할 때 기근과 지진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기근과 지진이 있으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종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시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 전쟁이 터졌습니다. 혹은 말할 수 없이 심각한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곧 예수님 오시겠다, 그런 시기와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지진과 기근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전쟁도 늘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징조를 시기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징조란, 이런 종말의 징조란 이 세상의 역사가 곧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 징조의 목적이 이제 잠시 후면, 얼마 후면, 언제 예수님 오시겠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징조의 의미란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곳에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과 사모님들 앉아 계시는데, 이곳이 안전하기 때문에 앉아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고 위에서 천장에서 뭔가 툭툭 떨어지고 이 바닥에 금이 가고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시겠습니까? 여기 못 앉아 계실 겁니다. 당장 밖으로 나가시겠죠. 도피하실 겁니다. 이 주님께서 종말의 징조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거니까, 이 세상은 불안전하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마음 편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과 주님 오신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종말의 징조입니다. 다시, 징조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일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예조와 같은 것입니다. 이 종말의 징조란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언제 올 거냐 이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오신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땅 위에 소망을 두지 말고 주님과
주님 오신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종말의 징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 모두 세상에서 영원토록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 말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예비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저 천국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임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두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종말에 일어날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종말의 때는 사탄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발악을 할 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자기들의 세계로 끌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그게 종말의 뚜렷한 현상입니다. 어쩌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수군하고 저 사람 교회에 다닌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외면하고 함께 지내지 않으려고 그러고 술술 피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어쩌면 우리가 종말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가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손해를 봐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검증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은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어쨌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미숙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인 미성숙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을 붙잡고 그럴수록 더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 전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가, 이 재림과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시기와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유일하게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언제가 그때입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날과 그때를 희미하게나마 명시한 것이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땅의 모든 민족, 모든 언어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그때, 듣게 되는 그때,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읽고 귀로 들을 그때, 그렇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그때가 비로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더욱더 선교에 힘쓰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마지막 시대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우리 먼저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같이 한번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사태로부터 이 땅을 건지시리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몰아내고 이 땅을 고쳐 주소서. 초중고등학교 개학하는 4월 6일 월요일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소서.
이 사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의 힘으로 이 세상을 지탱하는 중보 기도자의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고 상용화되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나라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부터 이 땅을 건지시리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몰아내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 2달여 지나는 이 시간까지 지금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었고 이 땅의 경제를 비롯한 수많은 후유증들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힘에 겨워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도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땅을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초중고등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 월요일 이전에는 반드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의 힘으로 이 세상을 지탱하는 중보기도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음정교회도 아침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기도의 시대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은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이 참으로 시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속히 개발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나라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한 나라가 무려 196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 나라들 가운데는 너무나 확진자가 많아서 어찌할 줄 모르는 나라들도 있고 의료 기술이 빈약하거나 시스템이 미비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나라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상용화되어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현 상황과 관련한 긴급한 기도 제목 몇 가지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월 6일 개학 때까지의 2주간을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최대한 방역에 힘쓰므로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소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의 기관과 국민들이 잘 협조하게 하소서.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감염되는 사례를 막아주소서. 꽃구경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창원과 경남에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런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4월 6일 개학 때까지 이제 약 2주간이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부도 이 2주간 동안 각종 모임들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최대한 이 2주간 동안 방역에 힘쓰므로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은 소규모 집단 감염에 대한 염려도 여전히 남아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전국의 기관과 국민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그저께는 60몇 명까지 확진자가 내려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또 확진자 수가 늘어나므로 우리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담이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감염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이제 20%가 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외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감염되는 사례를 막아주시옵고 그러므로서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꽃구경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는 상황이었는데 가급적 이런 이동을 금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창원과 경남에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자체보다도 이 경제적인 측면의 타격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기업들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저마다 처한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도우소서. 국가의 경기부양책이 실효를 거두게 하소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필요한 만큼 이루어지게 하소서. 창원에 있는 회사들을 지켜주시고 각 회사가 안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소서. 우리 같이 경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대기업들과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저마다 처한 어려움 속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업들이 살아야 하겠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들을 지켜주시옵고 소상공인들의 생업의 현장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마다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님이여, 그 모든 어려움들을 아버지 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개개인의 가정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도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가가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이런 모든 국가의 경기부양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부가 재정지원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필요한 만큼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창원에 있는 회사들을 지켜주시옵고 각 회사가 안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창원 LG나 혹은 두산중공업과 같은 큰 회사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와 관련된 여러 하청업자들과 연관된 회사들도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 세계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미국, 이란 등지에서 속기 사태가 진정되게 하소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등 의료 시스템이 낙후된 나라들을 지켜주소서. 여러 나라에서 정부의 통제나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어려움이 있사오니 사람들의 의식과 삶의 방식도 바뀌게 하소서. 지금 미국이나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 평상시 우리가 참 강대국으로 봤습니다마는 사실은 의료 시스템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도 많이 경험해 본 일이었죠. 정말 의료가 너무 좋지 않은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보니까 저는 전 세계 초강대국들, 여러 많은 어려운 나라들이 힘겨워할 때 도와줘야 될 나라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너무나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모두 전 세계를 위하여, 특별히 선진국가들과 정말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서 같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미국, 이란 등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 나라들이 문제가 없어야, 그 나라들이 조금 여력이 있어야 그래야 어렵고 힘든 나라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지금은 그 나라들이 거의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너무나 확진자 수가 많아지고 온 나라가 혼란 가운데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속히 그 나라들에서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중동이나 남미 등 의료 시스템이 낙후된 나라들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려 196나라가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서구 국가에서 정부의 통제나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사람들의 의식과 삶의 방식도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서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계 경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 세계의 경제가 동반 침체되어 가는 중이오니 세계 경제를 회복시켜 주소서. 각국의 경기 부양책이 실효를 거두게 하소서. 국가 비상사태, 이동 제한령,
국가나 도시 봉쇄 등으로 인한 수많은 경제 사회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소서. 각 국가의 폐쇄 정책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사오니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도 이 국가의 폐쇄 정책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 경제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있고, 우리나라의 이 산업 구조가 수출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겪는 어려움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옵기는 속히 세계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 경제가 회복되어서 우리나라 경제도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각국의 경기 부양책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그 모든 경기 부양책이 좋은 정책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가들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이동 제한령을 선포하거나 국가나 도시를 봉쇄하는 일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해 아버지 수많은 경제와 사회 문제가 발견되고 있사오니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 국가의 폐쇄 정책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도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전 세계를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잘 견디게 하시고,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손길이 있게 하소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없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는 손길이 많아지게 하소서. 불안감과 우울증, 무기력증 등으로부터 우리의 이웃들을 지키시고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지켜주소서. 어젠가 그젠가 이 인터넷에 이제 기사가 뜨면 댓글들이 달리지 않습니까?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이런 기사였는데 댓글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 자기 아는 사람이 그 댓글을 단 그 전날보다도 3배를 더 벌었다 그러면서 웃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전날 얼마를 벌었느냐 하면 15,000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 전날에는 5,000원을 벌었기 때문에 3배를 번 거라고. 참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사태가 속히 해결되고 모든 사람들의 형편이 나아지기를 원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주님이여,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이 문제가 잠잠해질 때까지 모든 이웃들이 낙심하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손길들도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없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는 손길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감과 우울증, 무기력증 등으로부터 우리의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앞으로 2주간 동안 아이들이 개학하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명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기는 하나, 그러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이여, 다 함께 웃고 다 함께 기뻐하며 지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국교회가 지혜롭고 덕스럽게 행하여 불신자들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게 하소서. 이웃사랑과 세상을 섬기는 일에 더욱 힘을 써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불신자들로부터는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연약한 교회들을 붙드시고 이 극한의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상황, 한국교회가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져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혜롭고 덕스럽게 행하여 불신자들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사람과 세상을 섬기는 일에 더욱 힘을 써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불신자들로부터는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부끄러워하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이런 사태가 주님 더 심각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오. 부디 우리 교회들이, 우리 가음정교회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랑스럽고 불신자들로부터는 칭송받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이 너무나 심각한 극한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과 가정, 직장, 가족과 친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외국에 있는 성도들까지 지켜 주소서.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도우사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소서. 다음 세대들, 특히 불신가정에서 나오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신앙과 교회 중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족과 친지들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아 주시며 주님은 불가피하게 외국에 있는 성도들도 많이 싸우니 주님 그들도 지켜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그것으로 우리의 평강과 소망을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힘겨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도우사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 특히 불신가정에서 나오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신앙과 교회 중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교회를 소중히 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오니 주님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